포로 생활을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70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BC 586년에 유다가 망하고 이들이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럼 70년이 어디에 근거한 거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포로 귀환을 1차, 2차, 3차 하게 되는데 포로로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차는 BC 605년에 여러분 성경이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비롯한 좀 유능한 사람들이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게 되죠. 605년.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BC 537년에 귀국을 하니까 1차, 그러면 이게 안 되는데 1년, 오늘 본문에 보시면 2년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 2월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여러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에 2년 2월 그렇게 생각하시면 2년째 되는가 그런 뜻은 아니라 537년에 귀국을 했는데 536년 2월, 그러니까 다른 번역을 보면은 다음에 2월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1차 귀환 포로 끌려갔던 사람들 귀국해서 성전 이제 기초가 놓인 시작한 이때로 하면은 70년 후 보는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은 3차로 끌려가는, 2차는 BC 597년도 여러분 또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에스겔을 중심으로 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3차는 완전 망하는 586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이라면 또 587년을 말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586년으로 보는 쪽인데요. 586년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오늘 성전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보게 되는데 아쉽게도 이들이 16년 동안 공사가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되고 BC 516년에 성전 공사가 완성됩니다. 그 성전이 이제 제2성전, 이제 그 성전을 가리켜 우리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70년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완전히 망하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완벽하게 세워지는 그것을 그때로 봐서 70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두 가지 학자들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여러분은 너무 그냥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70년 만에 성취되었다, 거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70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그게 가물가물해지고 부모 세대도 죽고 남아있는 세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가물가물하는데 가정에서 해당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것들이 세워져 가는 때에 하나님이 뜻밖에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뭐하냐, 가서 너희 성전을 지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방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런 거구나.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 얼마나 확실한가.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난 거죠. 70년 만에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들이 오늘 우리가 8절부터 봤습니다만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임시 제단을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들에게, 여러분, 이들이 그 유대 원력의 7월, 이런 아주 의미 있는 달이거든요. 여러분, 번절,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들이 한 일이 그거죠. 임시 제단을 확보한 다음에 번제를 드리면서, 번제가 아주 중요한 제사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전에 이들이 먼저 준비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그럼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초막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또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2월에 왜 기다렸느냐?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철이 있어서 참 때에 따라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좋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이런 지역들은 건기 우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건기 때는 비가 안 오고 우기 때는 비가 오게 됩니다. 근데 초막절을 마치고 나면 건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공사에 차질이 있으니까 우기 때를 기다려서 공사를 시작하자, 이렇게 했다는 주장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성전은, 구약 성전은 딱 하나거든요. 솔로몬 성전 하나입니다. 근데 모리아산에다 지었더니 성전이 파괴되고 그곳에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곳은 장소도 그곳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했던, 공사를 시작한 그 시점을 이렇게 이제 또 다음에 2월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때로 맞춰서 이렇게 시작하자. 모든 것이 우리가 성전을 회복한다면 우리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준 그것이 성막이 되고, 그것이 다윗 왕을 비롯한 솔로몬 왕이 이어지면서 부살렙과 오홀리압 또 이런 사람들이 모세에게 전해지고, 솔로몬 시대의 그 장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전해졌던, 지었던 그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을 짓는 게 중요했다는 거죠. 그 성전을 짓자. 그래서 이들이 먼저 준비한 것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초막제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인데, 우리가 예배한다 할 때,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겐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뭔가 일을 했어요. 그냥 놀고 노는 것도 일이겠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뭔가 했어요. 그냥 뭔가 하고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엿새 동안을 살면서 뭔가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모든 게 끊고 살다가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사람하고, 그 일상 가운데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맡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연결상에서 예배하는 사람하고 예배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르게 돼 있어요.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학생이라 할지라도, 뭔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이게 마지못해 하는 이런 일로 생각하면 그게 힘이 들죠. 부담이 됩니다. 그건 더 중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고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셔서 이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말씀이 생각납니다. 입속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 나면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그 예배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다른 거죠. 이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준비를 했다. 영적인 준비를 했다.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해내느냐,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어떤 관계인가, 이 회복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하는 앞부분을 보시면 1절이나 9절이나 그리고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이제 9절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들이 함께 일제히 모여서 함께 나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일제히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온다, 한 마음으로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죠. 모두가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사실은 좋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도시는 황폐화되었습니다. 삶의 터전은 없습니다. 회복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지도자들을 따라서 함께 이 일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감독자들을 세우고 여기에 있는 레인들을 세우고 이들이 함께 세워가면서 10절에 보시면 이제 거기에 보면 제사장과 레인들이 등장을 해서 재금을 들고 비파를 들고 또 이제 수금 이런 악기를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규례를 따라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본인이 찬양도 잘했지만 다윗의 찬양대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때는 이제 틀을 갖춰서 찬양대를 수백 명씩을 데려놓고 그들에게 이런 악기들을 맡기면서 다윗은 찬양을 정말 좋아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찬양대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죠. 근데 이들이 돌아와서 회복한 것이 그 규례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찾아본 거죠. 아버지 세대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저들이 포로된 그곳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해당에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 말씀을 전해지면서 여호와에 대한 갈망이 생긴 거죠. 뜻밖에도 하나님이 이방 왕을 통해서 가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모든 삶을 내려놓고 힘든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돌아와서 성전 짓기를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자로 섰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예배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누구 때문에 마지못해 온 자리는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들이 포로 생활에 느낀 게 뭐예요? 왜 선민인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가? 아버지를 통해서 랍비들을 통해서 듣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떠났구나, 여호와를 떠났구나. 그것이 들어오는데 돌아와서 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하면서 돌아온 것이 은혜입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전 공사에 동참하게 된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이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는, 신앙인의 감사는 사실은 신앙 고백이에요. 내 신앙 고백이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자녀를 길러보셨겠죠. 아직 미혼이시라면 자녀를 길러보시지 않았겠지만 자녀를 길러보시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언제 제일 좋아하셨나요? 막 우등상을 받아오고 막 돈 벌어서 용돈을 조금 줬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자식들이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는 말이 부모에게는 너무 큰 행복을 주더라고요.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해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온 줄 알았더니 엄마 아빠의 헌신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도움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라고 감사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부모의 마음에 뿌듯함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마 아빠에게 부모에게는 엄청난 감동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도가 감사하는 것을 좋아하셔요. 기뻐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삶의 굴곡도 많았고 위기도 많았고 유혹도 많았고 정말 위기가 너무 많았지만 내가 그 인생의 굴레마다 잘 통과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제사보다 번제보다 그걸 더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짓기 전에 준비한 게 있었죠. 번제단을 임시제단을 번제를 회복하고 초막제를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보니까 이들에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제사장들이 막 비파를 제금을 수금을 들고 지잉을 치듯 치면서 불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가운데 찬양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백성들이 함께 막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11절 12절에 내려가면 이제 두 가지 노래가 나왔어요. 하나는 그런 나이든 어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사실은 정말 화려한 성전이었고 기가 막힌 그 당시 건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너무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그럼 다윗은 성전을 그래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죠. 그러니까 성전을 못 짓는 대신에 성전을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자기가 준비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금은보화를 준비해 놓고 재료를 막 다 모아놔요. 내 아들이 어리니까 성전 짓기 어려울 때는 이걸 준비를 해. 짓고 싶은 마음에 사무치는데 하나님이 안 돼. 너의 아들이 짓는 거야. 그러니까 그도 순종하는 다윗. 그리고 이러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근동에 최고 가는 부자였거든요. 지혜의 왕일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그 재료에다가 자신의 그 위치에서 지은 성전이 당시 최고의 건물이죠. 그러니까 타국의 왕들이 와가지고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입을 다물질 못해요. 너무 솔로몬이 지은 궁전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여러분 스바왕이 여왕이 딱 와서 그 말 하잖아요. 내가 내 나라에서 왕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들은 것은 그거는 말도 그냥 우리 말로 하면은 새바르 피어. 와서 보니까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감탄하면서 솔로몬에게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봤던 어른들이 기초공사를 마치고 보니까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눈물이 나와. 옛날에 성전을 생각하면 너무 좋았는데 이거 그럼 이만큼 회복된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키지 못하고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보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성전 공사 기초를 보면서 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했던 그 성전, 랍비들이 말했던 그 성전, 우리가 그곳에서 들었던 그 성전의 이야기가 드디어 세워지는구나. 기쁨의 찬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막 어우러져서 뭔 소리인지 모르는 그런 소리인데 함께 즐거워하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그러면서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의 교회가 성전이 아니다고 말들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성전을 이렇게 또 이루고 있어요. 이곳이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가 모여있는 곳에 성전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자로 오시기 전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준비가 있었습니까? 예배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있다, 내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 됐다,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 됐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주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그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뭘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있으면 예배 가운데 참회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예배가 회복되고 나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와요. 찬양대 찬양이 그냥 저들의 찬양이 아니고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이것이 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감사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성전을 공사를 지금 시작하고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인들이 세워지고 감독자가 세워지면서 자기 은사를 따라, 재능을 따라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보니까 내가 예배하는 것도 감사한데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 역할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힘을 모으게 되는 거죠.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요. 찬양이 돼요. 그러면서 무슨 일인가를 내가 하면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저마다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함께 섬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저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함께 섬겼다, 함께 찬양했다, 이런 법들을 보면 함께 동참하는 부분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말은 해서 주석가는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들이
질서를 따라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당의 역할이 있어요. 재직회 역할이 있어요. 각 저전도의 역할이 있어요. 각 부서의 역할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일들을 질서에 따라 감당하며 하나 되는 가운데 화평을 이루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내가 더 큰 일을 해서, 내가 더 중요한 일을 해서, 내가 더 크게 기여해서 그걸 자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마다 은사에 따라, 능력에 따라 자기 역할들을 하면서 함께 즐거워했어요. 이 시대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교회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했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원하신 것,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준비하지만 안 되는 거죠. 이들은 번제를 드리며 초막절을 지키며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하죠? 구제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못된 짓 하다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구제 좋은 일입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분쟁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말하죠. 야,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전무할 테니까 이 14대를 세워가 이 일을 맡기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기도예요. 기도. 저들의 준비가 기도였어요. 이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번제를 드리며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준비했다면 신약시대 사도들은 기도하며 준비해서 일꾼을 뽑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기도 없이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전에도 기도하고 오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예배자로 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흠뻑 적셔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성전 공사를 시작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저들이 뭘 준비하고 저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내셨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지체로 불러내셨어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깨우침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 되어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 땅에 드러내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